오늘은 세움받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움받은 일꾼. 지난 주일에 일꾼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레에스라는 단어와 배 젓는 자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고대 전함에서는 선장의 명령에 따라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를 말합니다. 이러한 휘페르테스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선장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를 젓는다고 해서 그 수고의 대가가 얼마인지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휘페르테스는 배가 침몰하면 그 배와 함께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뽑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까? 첫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이 정도 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설교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협력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냐? 좋은 휘페르테스는 어떤 사람이냐?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일꾼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브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특별히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뽑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를 뽑았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시험받은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를 따라 자원하여 따랐던 3만 2천 명 가운데서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모두 자원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난 1차 선거 때 목표하는 수대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모두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모든 사람들, 나는 장로님으로, 나는 집사님으로, 나는 권사님으로 봉사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요, 일꾼에는 지명받은 일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고 훈련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깔때기에 걸렸습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이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간정으로 끝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지명하여 일꾼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일꾼은요, 거부하는 일꾼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여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집니다. 이것은 저희 부모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진대. 그래서 저는 다리 몽댕이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적극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일꾼에는 자원하는 일꾼, 지명받은 일꾼, 거부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였던, 지명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일꾼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꾼을 세우셨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이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여러 직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성도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말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은요, 말은 정형외과에 가면 부러진 뼈를 또한 빠진 뼈를 다시 붙이는 것,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찢어진 건물을 어부가 다시 꿰매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도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걸어야지 이것이 온전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받은 일꾼은 먼저 자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겠고,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한 것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훈련받고 내가 온전하게 될 때 남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움받은 직분은 절대 명예직이 아니라 무슨 직입니까? 봉사의 직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으로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직의 의미입니다. 일꾼을 세운 것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것처럼 시험받은 일꾼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받은 일꾼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스카트라는 신학자는요, 어떤 특정한 말씀이나 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전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게 자르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자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숙련된 기능공이 연장을 사용하여서 나무를 정확하게 바르게 탁탁 잘라가는 것, 이것이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TV를 통해서 야구 방망이를 만드는 달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토막으로 야구 방망이를 만들어내는데 한 1, 2분 사이에 야구 방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촥촥촥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돌아가는 톱날에 쫙 갖다 대니까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쭉 모양이 나오는데, 여러 개를 만드는데도요 무게가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무게로 착착 나오는 거예요. 역시 달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삼 큐티 교재에 이 7월호에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느낌, 적용, 이 순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읽었던 말씀을 그냥 나름대로 느낀 정도로만 가져도 좋고, 또 더 좋기는 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기는 이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것.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은요, 이 말씀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무엇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까? 일꾼은요,
먼저 도덕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남의 것을 탐낸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술 취해서 주정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교회 일꾼으로 시험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술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담배도 끊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덕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예배 생활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생활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움받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해요. 이런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답다는 말이에요. 저분은 정말 장로님답네. 저분은 정말 권사님답네. 저분은 정말 집사님답네. 그렇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움받은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참 잘 세웠네. 정말 저분은 장로님답습니다. 집사님답습니다. 권사님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주인이 주신 만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더 남겼던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못했던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장사했다고 하는 것은 헌신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헌신했을 때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힘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힘쓴다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은 한자어로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쓰는데, 이것을 파자해 보면요,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은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을 뜻하거든요.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움받은 일꾼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움받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꾼이 많지는 않습니다. 3년 전에 항존직 선거 때에 이러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피택은 했습니다만은 시험 받는 것은 12월 마지막 째 주일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자원해서 이제 우리가 피택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또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의 시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이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았으면요, 자신을 드리려고 힘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겁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는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집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되기 전에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했다고 그러다. 하나님 집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집도 사주고 집사 직분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사는요, 집을 사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로 시험받았으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는요,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집은 샀습니다. 뭘 권해야 됩니까? 복음을 권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멘 좀 하세요. 권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복음을 권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그럼 장로님은 뭡니까?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이십니다. 어른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목사와 잘 협력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뭡니까?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로지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어떠한 일꾼으로 시험을 받았든지 시험받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고을에 2명의 모섬을 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모섬은요,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 모섬은요, 다른 모섬은 그와는 달리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2 모섬에게 그동안 수고한 싹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네. 그래서 내가 이제 수고한 싹을 자네들에게 돌려줄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좀 꽈주고 가면 좋겠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한 모섬은 아무 말 없이 집을 가져다가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그냥 새끼를 꼬는 거예요. 새끼를 꼬보셨습니까? 열심히 새끼를 꼬는 겁니다. 잘 꼬았습니다. 밤새도록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마지막까지 내가 잘해주고 내가 가겠다 하고 열심히 새끼를 꽂습니다. 그런데 다른 머슴은 마지막까지 일 시키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새끼도 그냥 덤성덤성 이렇게 꼬는 거예요. 꼬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 다음 아침에 주인이 이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얼마만큼 새끼를 꽈느냐. 그래서 성실하게 새끼를 꼰 그 머슴은 새끼를 얼마나 잘 꽈는 얇게 잘 꽈서 길게 이렇게 꽈서 가져온 거예요. 아주 뭐 그냥 길게 꽈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머슴은 덤성덤성 이 팔 한 길이밖에는 꽂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창고로 가서 거기에 엽전이 있는데 거기에 새끼의 꽃만큼 다 꼬아서 다 가져가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잘 꼬서 길게 꼰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제대로 꼬지도 못한 이 사람은 팔 한 길이만큼 꼬는데 그것도 제대로 끼지를 못해서 덤성덤성 그냥 아무렇게나 꼬는 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받은 일꾼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힘을 다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꾼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삶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